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또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같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 때마다 시마다 함께 모여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한다. 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 있다가 또 단에 올라와서 앉아 있으면서 또 찬송을 하고 특송하는 거를 또 보고 하면서 들으면서 참 예수 믿기를 잘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극장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아시죠? 저도 이제 종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5부작으로 거의 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난주에도 아주 재미나게 잘 봤고요. 덴마크 남자하고 한국의 어떤 여자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서로 알콩달콩 사는 얘기를 그렸는데요. 또 거기도 크리스찬 둘 다. 한 분은 목사하고 한 분 또 덴마크 신랑도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그런 복음적인 얘기들이 나와서 참 좋았고요. 이번 주는 필리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인간극장 이번 주 거를 못 보신 분은 꼭 보시기를 권면을 해드립니다. 누가 인간극장의 이번 주의 주인공인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빠라냐께 누가병원 있잖아요. 누가병원. 누가병원의 박누가 선교사님이신가요? 성이 맞나 모르겠는데 선교사님의 최근 이야기가 이번 주 인간극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오늘 것까지 제가 보면서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그분이 지금 말기 사기더라고요. 암 사기. 그러니까 암이 사기라고 하는 거는 터미널이잖아요. 끝입니다. 끝. 장기에 다 퍼져 있어서 더 이상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간과 폐 쪽에 에서 다 퍼져 있고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몸이 무거워져 있는 상태인데 물론 이게 영상 때문에 다 보여줄 수 없죠. 그분의 일상을, 그분의 인격까지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볼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혹시 그 선교사님을 아시는데 별로다 이런 분은 혹시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듣고 이렇게 봤던 거를 오늘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말기 사기인데요. 사기 암 환자인데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항암 주사 맞고 또 와가지고 또 이 환자를 보고 한국 분한테는 돈을 받고 필리핀어들한테는 무료로 이렇게 진찰을 해주고 수술을 해주고 계시고 수시로 리모트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의료 선교를. 근데 그냥 봐도 환자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암 환자를 많이 보니까 그냥 딱 보면은 이게 대충 알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는 모르지만 저분이 대충 한 3기 정도. 근데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있으세요. 말기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인데 사실은 돌봄을 받아야 될 분이 틈틈이 때때로는 배를 타고 또 차를 타고 걸어서 그런 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또 의료 선교의 활동을 하는 거를 보면서 무엇이 저분 지금 쉬고 있고 누워 있어야 될 때에 저분을 저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에서 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가. 저는 그거가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분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제 안에 도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영상에 나온 이제 의료 선교의 모습인데 우리 안에도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보거나 또 개인을 보면 그런 의료 선교 사역을 의사가 없지만 팀을 꾸려서 의료 선교뿐만이 아니라 임용도 하고 사형리 복음도 전하고 하는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극장 그 스토리를 제가 보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이게 정말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 선교 사역이 귀한 거구나. 누구는 목숨이 촌각에 달려 있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 만큼 이게 귀한 거구나. 누군가를 찾아가고 그에게 약을 나눠주고 수술을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머리를 깎아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게끔 하는 거, 이거는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소중한 거구나. 이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오고 있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대조법을 많이 써요. 너희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복음이죠.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을 때 너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봐라. 그때 어땠는지. 그때 너희가 예수 하나, 복음 하나로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잘된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형식적인 거, 율법적인 거 몇 가지를 지키면서 거룩함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어리석음 가운데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핵심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복음의 특징이죠. 생명력,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생명새만이 자랍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 이걸 비교하면서 설명해요. 너희들 펴봐라. 너희들이 원래는 이래. 그런데 지금 어떤지 돌아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우리 삶에 좋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정말 중요해요. 100번 강조해도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변해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말씀과 복음에는 있어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를 벌떡 일으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능력이 복음과 말씀에는 있어요. 천하의 개 망나니 같은 자라 할지라도 어떤 심리학자가, 상담자가, 의사가 그를 치료한다고 시도했을지라도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낫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씀과 복음 앞에 노출이 되고 아멘으로 받게 되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바뀌어집니다. 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매주 수요일마다 트래픽을 뚫고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과 수요일 사이 내지는 최근에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고 범죄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서 자꾸 돌이켜지고 포기가 되고 좌절이 됩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의 모난 모습, 믿는 자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미성숙한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드러나서 좀 실망스럽고 포기가 되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렇게 기대가 안 되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거나 아니면 그런 누구를 보았거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합니다. 좋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너와 같이 되었다. 내가 너같이 되었다. 이 뜻이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것,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선교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전도의 대상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웃과 내가 같이 되는 것, 같아지는 것,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음식을 맞추고 언어를 맞추고 문화를 맞추는 것,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자기 중심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춥니다. 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의 수준에 나를 맞춥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반대죠. 나를 중심에 놓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다.
개성 있게 주관을 가지고 네가 끌어가라. 끌어가지. 우리는 그런 부지불식간의 세상의 그런 이치와 원리, 초등학문, 바울이 얘기하는 걸 인용하자면 그런 가르침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조차도 많은 순간에 내가 그와 같아지기보다는 그를 나 같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문화와 특정한 삶의 방식을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또 유대인에게 갔을 때는 바울이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도시로 가서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초대교회 처음 교회 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를 배운 사람이고 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근데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1, 2,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의 얘기를 보면 그가 회당을 찾아간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에게 맞추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일이 나에게는 거룩한 날인데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굳이 회당에 찾아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역으로 이제 헬라인들을 만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유대적인 색채를 다 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랍비 중에 랍비였잖아요. 랍비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 말리엘 문화에서 몸속까지 율법, 토라가 배어있던 사람. 그런데 그런 그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갈 때는 모든 율법적인 색채를 다 뺍니다. 모든 유대인의 색채, 언어를 다 빼요. 그들에게 맞춥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러나 마지막까지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꼭 붙들고 갔던 오리지널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맞춘 거예요. 바울은. 그게 뭘까요? 복음, 말씀. 복음과 말씀, 이 성경 말씀과 복음, 이 하나는 양보할 수 없었어요. 바울에게. 그러나 이거를 제외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유대인의 관습이라 할지라도, 그게 할례라 할지라도, 전통적인 유대인이 수천 년 동안 행해왔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그까지 정도는 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맞출 수 있었어요. 왜? 복음이 그에게 그만큼 절대적이고 소중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쯤은 포기할 수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에 아주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증언이 나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읽고 또 읽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이 선교를 하는데 구제를 하는데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돌아십시오. 그리고 읽어보십시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스스로를 바울 서신에 보면 둘로스, 나는 종이다라고 씁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바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인 것만 아닌 거예요. 그는 사람들의 종인 거였어요. 동일하게. 그가 만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 사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얻기 위해서 그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던 사람.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 바울이 놀랍죠. 바울의 선교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놀랍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바울은 12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거 예수님께 배웠어요, 분명히.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카네이션. 이걸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어로.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되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나에게 찾아오신 것, 나처럼 되신 것, 바울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가 쏙까지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 거예요. 그뿐이에요. 다른 어떠한 것도 여기는 없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맞습니까?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삶으로, 몸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난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도 누군가와 같이 되어라. 복음을 받을 누군가와 같이 되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 가정사역을 하고 강의를 이렇게 제가 다니다 보면은요, 참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아내, 특히 남편과 아내 부부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도 부부싸움 중에 많은 부분은 내 중심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보기 때문에 싸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치약을 어떻게 짜냐, 옷을 뒤집어서 놔두냐, 아니면은 바로 이렇게 해갖고 놔두냐, 청소를 어떻게 하냐,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갈 때 미리 예약을 하고 갈 거냐, 불쑥불쑥 가도 될 거냐, 여러 가지예요. 사실 되게 유치한 게 대부분이에요. 부부 관계에서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건 사실 유치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유치함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많은 부분은 뭐냐 하면 내 중심에 그가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그가 그렇게 안 해주는 거죠. 저도 제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성격 유형이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제 안에 답이 딱 정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랑 막 얘기하다 보면 겉돌죠. 저는 이미 무슨 얘기를 할 때 결론이 다 속으로 다 나와 있는 사람인데 겉으로만 이렇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참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평행선을 그을 때가 많죠.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은 내 생각, 내가 익숙한 거, 거기에 내 아내가 그대로 따라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녀들을 키우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아이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성적인 아이인데 외향적인 부모는 이 아이를 이상하게 봐요. 애가 덜 떨어진 것 같고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질 못하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봐요. 정반대는 또 더 다르게 봐요. 다 내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아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요. 내 중심으로. 저도 지금까지도 그런 실수를 범하죠. 제 중심으로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판단하는 거예요. 제 중심으로. 이래서 아버지는 틀렸고, 이래서 어머니는 틀렸고, 내 중심으로. 또 필리핀에 와보니까 코리안의 입장에서 필리핀어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상식,
그러나 이건 우리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필리핀어 지체들을 바라봐요. 말도 안 되게 어리석게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역으로 그들이 우리를 필리핀어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가관일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나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12절 하반부에 씁니다. 12절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사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뼛속같이 유대인인 바울이 헬라 이방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맞추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여러 가지가 걸릴 겁니다. 저 때는 손을 좀 씻어야 되는데, 저런 걸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막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다 맞춰요. 그 사람에게 맞춰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거 구하기 위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라. 내가 너희와 같이 내가 먼저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어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나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복음이에요.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이 전부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 인생의 전부가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가 누구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와 복음, 바로 이게 바울에게는 있었죠. 이거 하나 붙들고 나머지 것들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맞추고 포기할 준비가 다 돼 있던 사람. 근데 이거 역으로 보면은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거꾸로 하나요? 맞춰줘야 될 때는 안 맞춰줘요. 내 중심으로 끌어당겨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는 포기해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상이 있는 것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붙들어야 될 거는 놔버리고 섞어. 포기해도 되고 이거는 양보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들은 끝까지 붙들어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좀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순리대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엄청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붙들 거는 붙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아지겠다라고 할 때 복음 위에 다 맞춰주고 같아지고, 그러나 복음과 진리 그거와 연관된 것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러나 이걸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육체의 약함이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처음에,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처음, 그 처음인 거죠. 복음을 전했던 때,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까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약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 봐야 보일까요? 상대방의 약점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지금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약함은 어느 정도 심각했냐 하면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학자들마다 설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이게 뭐 말라리아라는 이야기도 있고 간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두통, 뭐 안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나 뭐가 맞는지는 성경에 없으니까 그거는 정답이 없다고 치고, 그러나 확실히 성경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하니까,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딱 봤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바울의 육체적인 어떤 단점 내지는 핸디캡 때문에 그가 말한 것을 신뢰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외모가 막 이러면,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뭘 먹었더니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고. 근데 그 사람 맨날 골골해가지고 이러고 내리는데, 그 사람이 야, 이렇게 하면 건강해집니다, 이런 세조 막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고 그러고, 뭐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러면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저처럼 막 이렇게 드십시오 막 이러면 좀 믿어지겠죠. 요즘에 제가 살이 좀 대신방 위에 붙어서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이제 새해 되면 제가 묵은 살을 빼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뭐가 좀 건강한 사람이, 보기에도 좀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하면 믿어지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가 얼마나, 근데 바울은 지금 복음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복음과 육체는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외모가 뭔 상관이 있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이 진짜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하여튼 심각했는가 하니, 그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외모, 그의 몸에 나타나는 이러한 안 좋은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조차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육체의 약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육체의 약함이 있으면 어떻게 이게 어떻게 보여져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게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누군가가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어질 것 같아요? 신뢰하기 어렵겠죠. 희망을 갖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는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에게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 그러한 약함이 그에게는 핸디캡이 아니었어요. 육체의 약함은 그에게는 단점도 아니고 피해야 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육체의 약함은 바울에게는 은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들을 처음 만날 때를 내가 기억해 보면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참 천성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이게 처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었을 때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거룩하고 이렇게 변화되기 전 단계예요. 그냥 복음이 딱 들어가서 처음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 바울의 그런 육체의 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였고 버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 버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멀리 침을 뱉다, 이런 뜻이에요. 멀리 침을 뱉다. 그런데 이 시대에 침을 이렇게 뱉은 거예요. 뱉는 게 멀리 침을 뱉는 건데, 어떤 때 이렇게 침을 뱉는 거 하니, 하나는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침을 뱉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장애나 병을 나는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보기 좋지 않은 거죠. 모욕적인 거죠. 에이, 이런 거죠. 에이, 재수없어.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볼 때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바울의 육체는 그러했으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침을 뱉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를 실족시킬 만한 것이 상대방에게 보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대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이 존중하고 아껴야 합니다. 상대방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숙한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허물을 볼지라도 은혜로 보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육체에 이 볼품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러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사용하셔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주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보았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을 때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때죠. 근데 이 자리에 오늘 수요 예배 정도 나올 정도의 믿음이 되는 여러분과 저는 아마 요때 갈라디아 교인들에 비하면 아마 엄청난 신앙의 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 단점, 냄새나는 거, 퇴퇴, 침 뱉어버리고 싶은 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왜 가능했을까요? 왜 동일하게 말도 안 되는 단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병든 자 낫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된 내 질병과 연약함은 왜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까? 나를 좀 멋지게 해주면 내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연약함을 은혜로 고백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 고린도전서 아까 봤던 9장 22절 하반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가 약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유는 하나,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 그가 구원을 받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받았네, 복음을 받았네. 그러면 연약함조차도 뭐가 돼요? 은혜가 돼. 감사한 게, 귀한 게 돼. 그는 그렇게 판단해.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어디가 은혜인가?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담하고 할 때 그런 아하 포인트가 있어요. 은혜 받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복음을 받아들여. 그 포인트는요,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연약했던 부분들 이야기할 때, 그런 걸 진솔하게 나눌 때 그가 은혜를 받아요. 그가 예수를 믿더라고요. 동일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연약함도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연약하고 약점이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범죄한 거고 진리에서 떨어진 거라면 이거는 심각한 거지만 그게 아닐진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들어 오늘 그를 복음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고 주를 만나게 하는데 사용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어디서 은혜 받아요? 나 잘났다라는 얘기하면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많은 간증이 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 때가 많죠. 들어보면은 다 주님 얘기한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싸해. 별로 따뜻하지가 않고 은혜가 안 돼.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한 얘기의 진심에는 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말주변도 없는 것 같고 뭐 말도 어눌하게 한 것 같고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도 없었는데 딱 듣고 끝나고 나면 여운이 계속 남아요. 그리스도가 계속 묵상이 돼요. 예수가 묵상이 돼요. 은혜가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가 진짜 복음을 전한 거죠. 그의 연약함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 거죠. 바로 그 순간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한다.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할 때 목적이 나타나요.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고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팔았어도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 하니?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공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명성을 다 찾아, 명예를 다 누려. 그렇게 가는 거, 거짓 교사들은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이게 진실한 것인가 거짓된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나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 그가 하는 간증, 그가 하는 봉사, 그가 하는 선교, 그가 하는 찬양, 그가 전하는 메시지, 성경 공부, 양육,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어떤 열매가 있냐. 그런데 그 끝에는 사람이 막 그냥 이름, 영광을 자기 혼자 다 받고 있어요. 그 끝에는 반드시 누구누구 이름이 있어. 틀렸다는 거죠. 그 끝에는 주님만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인 거죠.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아멘.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15절 말씀하고 연결할게요.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에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15, 16절 연결해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라졌다라는 거죠. 처음에 바울 만나서 복음 전해 듣고 그 아주 순전한 복음을 전해 받을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허물이 있고 그에게 이런 육체에 아주 뭐 누구나 봐도 신뢰가 안 될 만한 것이 있었어도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았고요. 바울을 정말 존귀하게 생각해줬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복이. 이 복을 우리말로 바꾸면 축복, 행복,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충만하게 있었다고. 옛날에 처음 복음 받고 예수 믿었을 때. 근데 지금 변질된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은 옛날에 너희들이 누렸던 그런 복, 너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멋진 모습 다 사라졌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 19절의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기 나의 자녀들아 라고 쓰고 있는데요. 여기 자녀들아 라고 할 때 헬라어로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들, 내 새끼 말고 그냥 어린아이들을 얘기할 때 자녀들아 라고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9절에 쓰고 있는 자녀들아는 내 새끼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내 새끼야. 내 속으로 난 새끼야. 내 자녀. 나의 자녀들아. 내 속으로 난 내 혈육과 같은 자녀들아. 그런데 그 자녀들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수를 과거에 믿었으나 은혜 다 까먹고 기쁨과 행복, 축복 다 잊어버리고 메말라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냥 누구 사람들의 명예를 쫓아다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거 행함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을 향해 바울이 얘기해요. 나의 자녀들아.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근데 이 단어는 좀 신기합니다. 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은 결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인데,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다 남자인데, 해산하는 수고를 감히 썼어요. 물론 꼭 뭐 나봐야 알겠냐마는 그죠? 그러나 안다 보면 모르죠. 카톨릭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그러더라고. 이제 뭐 가정에 대한 거, 부부에 대한 거 이런 거 신부 수녀님들도 강의하거든요. 카톨릭에서 되게 잘 하는데 그런 공격적인 질문을 받죠. 도대체 결혼도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뭐 해봐야 아냐? 뭐 그분들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다 있다. 근데 여튼 바울이 어디서 그런 거를 뭐 본인을 낳은 어머니를 보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해산하는 수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이 말씀을 듣고 받으면 공감이 되죠. 오늘 믿음 안에 내지는 어떤 한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 아닌 다른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여전히 실족해 있고 부족한 것도 많고 육체의 허물도 있고 봐줄 수가 없는 가관이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공동체를, 그 자녀를,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목사,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님을 어떻게 봐줄 거냐.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 안에 혈육으로 봐야 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마음에 확 오시지 않아요? 해산하는 수고. 참 멋진 표현인데요. 바울이 그런데 정말 멋지고 착하고 마음에 합당해.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대상은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가치가 없어 보이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허물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여인이 엄마가 그 아이를 낳는 최선을 다하고 그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는, 왜냐하면 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네가 예수를 닮을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네가 예수를 닮을 때까지, 네가 나처럼 예수를 잘 믿을 때까지, 네가 나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내가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해산의 수고를 나도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아멘입니까? 저도 이게 저에게 아멘이기를, 제 인생의 아멘이기를 다짐해 봅니다. 누군가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이나 교우들이나 누구를 바라볼 때 정말 좌절되고 실망되고 용납하기 힘들고 이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들아, 내 형제들아라고 고백하며 여인이 해산하는, 엄마가 해산하는 수고를 출산할 때까지 아끼지 않는 것처럼 그가 예수를 닮고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을 때까지 내가 그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것.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좀 그렇게 잘 못 사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새해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살면 돼. 갑자기 새해부터 하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나가는 순간부터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 그 다음에 하나 저에게 묵상할 때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단어는 다시였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은 수고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우리도 그럴 수는 있잖아요. 한 번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한 번 질끈 눈 감아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그를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러나 다시 하긴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시 한다는 거예요. 예수 닮을 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같은,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그렇게 주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그 믿음 여러분과 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